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의 불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작정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지금까지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된다. 내 안에서 역동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은혜로 부른 까닭이 무엇이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실을 맺게 한다.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는데 이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세워가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거짓말을 못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약속, 그분이 하신
맹세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변개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도로 맹세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먼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밤새 철야 기도를 해도, 금식 기도해도, 작정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자기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적중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먼저 진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귀에 들리는 음성, 내 마음에 들려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들려지는 음성,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음성이 들려진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음성이 들리고 또 내 귓가에 어떤 음성이 들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류의 모든 IQ를 다 합쳐도 마귀의 지능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랬지요.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온전한 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혜가 충족하게 지음을 받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자유의지를 악용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천상에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것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마귀에게
속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영계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보증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것, 내가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그러한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까지 이루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때를 씁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응답이 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지요. 기도는 때를 쓰고 억지를 써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대할 때 거기서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내 내면을 깊이 있게 조명할 때 참된 회개가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마주할 때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깊은 회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통곡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그런 내면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통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사귀는 사람을 닮게 돼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교통하게 되면은 그분의 성품을 닮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늘 접촉하고 대화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뭘 통해 드러납니까? 성품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성품.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성품, 품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품성이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성품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갑니까? 주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므로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성품과 반대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계시록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남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제자가 되라. 주님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변화된 행실, 착한 행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이들이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인이에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의 품성을 갖게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내 안에서 어떠한 성품이 나오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성품이 나오는가. 내 성품은 변화되었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길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는 거예요. 신학을 했다고 해서 주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극히 일부분을 아는 것뿐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몰랐던 부분들이 점점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귀면 사귈수록,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너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깊이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그것이 맞는 것 같고 확실하다고 느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떤 사람이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눈을 감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 눈을 감고 성경을 폈어요. 펴서 보니까 거기에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돌로 치라.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성경을 덮고 성경을 또 펼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이고 이상하다 싶어서 한 번만 더 봐야 되겠다. 성경을 덮고서 기도를 한참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길 원한다고 하고서 성경을 딱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딱 펴서 거기에서 눈에 띄는 말씀, 그것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뭘 주십니까? 확신과 평안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마음의 평강과 확신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양심은 진리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리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쳐서 외치라. 그런데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들은 난폭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내려갔어요. 갔더니 마침 배가 과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다시스에 있나 보다. 이게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 가장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평안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 깊이 잠이 드는 거예요. 지중해 한가운데 태풍이 대작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깊이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평안의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왜 그러는지.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양심은 진리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 진리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의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양심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예요. 자,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자,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지정의의 좌소를 말하는 것이죠.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순수한 마음, 순수함,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거울과 같은데 그곳에 나타나는 형상이 있지요. 그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청결도에 따라서 그 거울이 깨끗하거나 더러울 수 있잖아요. 그 거울의 청결도에 따라서 그 형상이 희미할 수도 있고 뚜렷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거울에 비춰지는 형상이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고 뚜렷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또 마음은 눈과 같습니다. 눈에 먼지가 끼어 보십시오. 눈 속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거나 또는 눈병이 나서 눈병이 심하게 났을 경우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물이 있어도요, 이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눈 속에 이물질이 끼어 있고 또는 병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이나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인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잖아요. 이 속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욕망이 가득 차 있고 이 속에 온갖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짙은 안개와 같은 더러움이 제거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양심과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는요, 주님의 보혈로 씻겨질 수가 없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보다 더 강력한 것은 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속에는 그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윗이 흘렸던 그 눈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그 의미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는 그러한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진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회개는 그것은 간절한 회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어떡합니까? 정말 잘못함을 느꼈을 때 눈물이 나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통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정말 깊이 있게 그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것이고 눈물로 애통하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애절함이 없는 그런 회개 기도는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에서 주님의 보혈을 씻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죄를 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깊이 내가 그 통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속 깊이 통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자백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해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윗이 범죄하고도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그의 눈물로써 그의 침상을 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로, 참회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주님의 보혈, 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쉽지만은 회개는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는 어려운 거예요. 눈물이 그냥 나나요? 눈물이 그냥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이 지구의 끝날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것, 날마다 눈으로 보는 것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보나요? 좋은 소식만 우리가 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다고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져요. 제가 신학생 때 방학 때가 되면 저희 외할머니가 수원에 사셨기 때문에 수원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안양에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 또 올라올 때 보면은 그 수원역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는요, 수원역 앞에 그 지하철이 그 서는 그 홈에 서서 보면은 바로 석탄 공장이 보였어요. 석탄 공장. 석탄을요, 이렇게 막 언덕처럼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쪽 뒤편에는 그 높지 않은 그런 그 아파트, 지금으로 말하는 빌라들이죠. 그런 높지 않은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빨래가 어느새 널어놓으면 시커매진대요. 왜냐하면 석탄 가루가 날려가지고요, 미세한 가루들이 날려가지고 빨래가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못 열어놓는다는 것이죠. 창문을 닫아놔도 어느 사이에 그런 미세한 가루가 날려서 그렇게 더럽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심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져요. 완악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 그 죄를 회개하려고 막 기도는 하는데, 소리도 높이고 하지만은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해져 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하고, 그리고 한없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통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속에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심. 우리 속에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사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의 모습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사심이 없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사람이 겉으로는 영적인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입지를 위해서 신령한 것을 간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왜요? 자기 입지를 위해서. 그러나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은요, 죄를 버린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버린 자. 자, 우리 속에 남겨진 한 가지의 죄가 기도의 능력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속에 남겨둔 한 가지 죄,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의 죄, 내가 버리지 않은 한 가지의 그 죄가 기도의 능력을 다 뺏어가 버려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야, 염치 좀 있어봐라, 염치 좀. 어떻게 너 같은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 응답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같은 것이. 내가 그저께도 죄를 짓고 어제도 짓고 오늘 또 졌어.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나? 자, 기도 응답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고, 기분이 또 우울하고 침울하면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기도 응답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 거기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묵상해 보라는 것이죠. 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내용인지를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는 뭐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뭐 딴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맹목적일 때가 있어요. 찬양을 드릴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드리기 전에도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식해. 내가 지금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누가 받으시는지, 내가 누구에게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지를 반드시 인식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로채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분명한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 기도의 대상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기약이 무슨 기약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이 나타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하나님은 복되시다, 복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분은 능하신 자죠. 통치자, 만물의 창조주이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그 빛에,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 빛이 뭡니까? 바로 거룩함을 상징하는 빛이죠. 자,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순결로부터 흘러나오는 광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거룩한 빛 앞에 근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을 그 앞에 딱 갖다 놓게 되면요, 지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려고 박박 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인간은, 죄인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내가 보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에게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와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 밤새도록. 그 얘기에도 끝이 없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잖아요. 자, 우리가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음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니까 친구니까 그런 친구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는 반드시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은 두 가지 방면이죠. 한 면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한 면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면으로는 그분을 사랑하지만은
또 한면으로는 그분의 어미하심, 그분의 위험,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심이에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내면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기도는 신앙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자존감이 낮아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내가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 기도는 뭔가 신앙이 좋은 사람, 뭔가 쓰임받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나 기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기도는요, 어린이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노인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는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나 다 설교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 부르셨죠.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칭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인성 안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성 안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사역하셨어요. 자기 원하는 제자들을 선출하실 때에도, 그들을 부르실 때에도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호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학습자의 자세를 가지셨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행로에 권하여서 우물 곁에 앉아 쉬셨어요. 오랫동안 걸으셨기 때문에 행로에 권하여 앉아서 쉬셨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화장실 안 가셨나요? 가셨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줄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주님은 깊이 그 배 선미 윗부분에 그 고물의 베개를 삼아 잠이 드셨어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어떤 무조건 예수님을 초월적인 그런 존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은 그 인성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육체로 받는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은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에게로 쏟아졌죠. 하나님도 분리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 또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무능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기도할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신다. 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세 가지 탄식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고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탄식.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탄식, 그런 탄식, 탄식이 탄식. 그러나 성령님의 탄식은 어떻습니까?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과 더불어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피조물과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탄식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해 주신다,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렇죠.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보좌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지만은 성령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도와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예요. 위로자, 그리고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말이 어눌하고 그리고 표현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순수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대인 관계 속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죄가 발생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러한 큰 구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구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달라고 아무리 작정해서 기도해도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여금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주실는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요구를 기도한 후에라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은, 그런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 이 잔을 마시지 않고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거룩한 동기, 선한 동기로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선한 동기, 날마다 선한 동기를 부여받아야 돼요. 내 속에서 나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선한 욕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선한 동기를 부여받아서 그 일들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신의 마음이 가득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